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맹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33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이 같은 문장을 반복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다시 이 율법을 왜곡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다시 정정해서 성경의 정확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3절에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주께 지키라, 이런 이 내용,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이 헛맹세와 주께 지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이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서 만든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맹세가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남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라는 문제를 어디에서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재판장에서 위증죄를 범하는 문제에 그것을 굉장히 집중해서 이렇게 국한시켰습니다. 자, 위증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엄숙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 위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맹세를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맹세를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맹세를 아무 데서나 그냥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온갖 유의 맹세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맹세를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죠. 성전으로 말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성전의 금으로서 말하면은 구속력이 있다. 그냥 자기들이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냥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떤 자기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평소에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 그런 가운데에서 맹세한다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이 다 거짓말이 되고 진실도 거짓처럼 보이겠죠. 그리고 사회가 질서가 혼란해지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신이 생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4절부터 보면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일상의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맹세를 금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막 놀다가 그냥 장난으로 막 그러는 거야.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은 그냥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 그냥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표면적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맹세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맹세를 금지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의 내면적인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너네 맹세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내면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 맹세에 대해서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은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도 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종에게 맹세를 합니다.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는 내 며느리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얻지 말고 이 가족을 찾아가서 이 사촌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 며느리를 얻어와라.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나한테 맹세하라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 부분들에서 맹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내면의 뜻은 뭐냐면은 맹세를 해도 되긴 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엄숙하고 중대한 문제일 때만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얻는 거, 일생일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맹세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맹세는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중대하고 엄숙한 일에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맹세에 대한 말씀 마지막 절 보시면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는 것에서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이. 너희 말은 옳다. 옳으면 옳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맹세해놓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냥 옳은 건 옳다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평소에 일상의 삶에서 진실하라라는 거예요. 진실한 말을 행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맹세에 대한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진실함이겠죠. 겉과 속이 같은 자의 모습. 거짓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성경은 거짓의 아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하면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속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진실하고 말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도 말을 바꾸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은 우리의 삶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맹세의 문제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늘 정직하게 또 진실한 말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진실하게 행하며 또 하나님이여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진실이 미련함으로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미련함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